반갑습니다. 모든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나기까지는 일정 기간이 좀 필요합니다. 어떤 생명도 이 땅에서 즉시에 태어나서 세상에 나오는 것은 없습니다. 꽃이 피기까지는 싹이 나야 되고 가지가 나야 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줄기가 올라와야 그 후에 꽃이 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열매 맺는 과일들이 나오죠. 사람의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10개월 동안 엄마 뱃속에 있어야 아기가 이 땅에 태어납니다. 이런 기간이 없는 생명은 없습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우리 창세기의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하는데, 다른 말로 말하면 그 전에 이제 큰 생명이 품겨져야 되겠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으시는지, 그리고 우리의 삶에는 또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품으시는지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본문은 요셉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됩니다. 이제 요셉이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갔었죠. 그곳에서 이제 국무총리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국무총리가 되고 7년간의 흉년 가운데 이제 가나안 땅에서 그의 형들이, 그를 팔았던 형들이 이 곡식을 사러 왔습니다. 곡식을 사러 와서 형들과 만나면서 아버지 모든 가족들이 이제 이 가나안 땅에서 내려오게 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 직전의 장면입니다. 요셉이 살아있다는 얘기를 듣고 가나안 땅에서 그의 아버지와 그의 모든 가족이 이 땅으로, 이 애굽 땅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20여 년 전에 잃어버렸던 그 아들을 찾으려고 내려오는 그 아버지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꿈에도 그리는 아버지의 심정. 그러나 여러분 보시면 그 온 재물과 가축과 이 가족을 다 데리고 지금 내려옵니다. 만일에 요셉만 보기를 원한다면 그냥 아버지가 잠깐 몇몇 식솔들 데리고 와가지고 애굽에 방문해서 요셉을 보고 그냥 올라가면 될 수 있는데, 그의 온 가족을 다 데리고 내려갑니다. 여기에는 뭔가의 하나님의 좀 뜻이 있지 않을까? 물론 지금 이제 흉년이 들어 아직도 5년이 남아 있습니다. 5년 더 남아 있는데, 5년이 조금 더 못 미치게 남아 있는데, 이 애굽으로 다 내려간다. 그런데 이것을 단순히 가족이 만나는 걸로만 이해한다면 조금 이 전체가 다 이주하는 것은 조금 우리가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이 애굽이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즉 이 야곱의 아버지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 이 3대에 걸쳐서 이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가정에 있어서, 이 가문에 있어서 굉장히 선망의 대상이기도 하고 또 파괴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세 명 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세 명 다 애굽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언제 연결되어 있느냐? 다 그들이 거주하고 있던 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을 때 다 애굽과 연결됩니다. 아브라함은 참 신기합니다. 하나님께서 12장에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저 먼 곳에서 수만 킬로를 걸쳐서 왔습니다. 수천 킬로를 통해서 왔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 근데 가나안 땅에 기근이 되니까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바로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여러분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기억나세요? 그의 아내를 누구라 그러죠? 누이라고 하는 사건이 바로 거기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당시 애굽의 왕 바로가 그 아내를 취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막으셨습니다. 만일에 그때 이 바로가 그의 아내를 취했다면 네 씨를 통해서 열 민족이 나올 것이다라는 이 말씀은, 이 약속은 깨져버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도 이 애굽이 한번 큰 게 유혹으로 다가온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경책 한번 읽어봅시다. 26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6장 1절에서 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아니 1절에서 3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아멘. 애굽으로 또 내려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근이 드니까. 여러분 잠깐만 이게 흉년이 들고 기근이 드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이 마음은 왜 그럴까요? 애굽은 곡식 창고니까.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우면 이들은 항상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그런 유혹 가운데 이들이 빠집니다. 그러나 그곳에 내려가면 좋긴 하지만 파괴가 있는 곳이 바로 이 애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집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야곱의 경우에 있어서 또 기근이 들었습니다. 지금 기근이 계속 한창 진행 중입니다. 이때 내려가는 거, 요셉이 있으니까 단순히 내려가는 거, 이거 하나님이 허락하실까요? 어떨까요, 여러분? 여러분 애굽이 내려가면 좋긴 하겠지만 이 야곱도 알고 있습니다. 할아버지에게 들었고 아버지에게 들었습니다. 애굽이 참 좋긴 하지만 그곳으로 내려가면 그곳은 우리를 충분히 파괴시킬 만한 환락적인 곳이고 세속적인 곳이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어떻게 알고 있을까요? 이 애굽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집트 아닙니까? 이집트 하면 생각나는 건축물 뭐죠? 피라미드 보셨어요? 가보셨어요? 예, 아직 뭐 우리 아이들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피라미드 가보신 분들. 근데 뭐 사진을 많이 보셨죠. 이 피라미드가 언제 세워진지 아십니까? 오래전에. 그렇죠? 근데 오래전에 언제? 자, 질문하겠습니다. 아브라함 때보다 후대일까요? 아브라함 전일까요? 어떻게 아세요? 아브라함이 몇 년 전입니까? 오늘날로부터 4,000년 전입니다. 자, 그러면 이 피라미드와 스핑크스가 몇 년 전일까요? 아브라함 4,000년 전일까요? 아니면 4,000년 후일까요? 지금으로부터 5,000년 전입니다. 그러면 이 애굽으로 내려갔던 아브라함이 지나갔던 그곳에 이 피라미드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봤죠. 아브라함은 그곳을 다 본 거예요. 엄청난 건축물인 이 피라미드, 오늘날에도 이 피라미드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이 수수께끼 중에 하나입니다. 기록에 의하면 장정 10만 명이 20년 동안 걸려야 피라미드 하나를 건축한답니다. 그 엄청난 건축물이 지금 이집트 애굽 땅에 있는 거예요. 이 건축술이 발달한다는 것은 기하학이 발달했다는 겁니다. 수치가 발달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나일강이 항상 이게 범람합니다. 나일강이. 그러니까 나일강이 범람하면 그게 비옥하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지만 또 하나 뭐냐면 이게 땅들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밭들이. 그러면 다시 뭘 해야 돼요? 다시 측량을 해야 돼요. 그렇죠? 매년 측량을 해야 됩니다. 이게 측량술이 발달한 거예요. 이집트에 또 유명한 게 파피루스 문화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 종이를 고대 종이를 만든 거 아닙니까? 갈대로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상형 문자를 만들어 기록한 것을 봤을 때 학문이 아주 뛰어난 것이 바로 이집트 애굽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이 여러분 유혹 아니겠습니까? 가나안 땅에서 이들이 산다는 거 무엇가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내려가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내려가서 사실 거기서 부정적입니다. 그리고 이삭에게는 아예 내려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하나님이 왜 내려가지 말라라고 했던 것 중에 이런 뭐 건축물, 피라미드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 안에는 뭐가 있냐면 그것을 조종하는 종교가 있습니다. 이집트의 종교는 다신교의 종교입니다. 수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각 강을 다스리는 신, 집을 다스리는 신, 번개의 신, 우레의 신, 비의 신, 모든 신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강력한 신,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제우스 신 같은 그리스 문화의 제우스 신 같은 것이 태양신 라 신이 있습니다. 그것을 대리해서 통치하는 사람이 바로 그 나라의 왕 파라오 바로입니다. 바로.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종교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들이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 야곱이 다 애굽으로 내려간다면 그들이 갖고 있는 이 하나님 신앙, 유일신 하나님 신앙은
여러 신들 중에 하나가 될 것이고 그들이 갖고 있던 이 약속 이거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많은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야곱이 지금 이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떨림이 없을까요? 두려움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아무리 요셉이 국무총리가 됐다 하더라도 그의 가운데는 머릿속에는 하나님이 우리 가문을 지금 이 가나안 땅에 불렀는데 우리가 지금 다 정리해서 내려가야 되는 거 맞을까?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때에 그래서 46장에 보면 여러분 야곱이 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우리 북한 성경으로 46장 1, 2, 3, 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주부에 끼워져 있는 북한 성경으로 1, 2, 3, 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마침내 이스라엘은 모든 식구를 거느리고 길을 떠났다.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제사를 올리는데 그날 밤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다. 야곱아 야곱아 저를 부르셨습니까? 하고 야곱이 대답하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나님 내 아버지를 보살피던 하나님이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꺼리지 말라. 내가 거기에서 너를 강대국으로 만들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까지 내려가리라. 그리고 내가 너를 거기서 반드시 다시 올라오게 하리라. 요셉의 손이 내 눈을 감겨 줄 것이다. 아멘. 브엘세바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서 그가 제사를 드립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브엘세바가 도대체 어떤 곳인데 그곳에서 예배를 드릴까요? 그럼 이제 지도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창세기 하면서 지도 보는 게 또 재미가 있죠. 지도 보시면 두 지도를 좀 보여드릴 겁니다. 이 지도는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브라함을 인도하셨는지 이걸 보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오늘날 이라크 지대인 이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부르셔서 하란 지역까지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오늘날 이 시리아죠. 이 시리아인 이 하란에서 이 가나안 땅, 오늘날 여기가 가나안 땅이 되겠죠. 이 가나안 땅으로 부르셨습니다. 요거는 아브라함이 그때 소환으로 내려가 가지고 다시 이렇게 올라왔던 요 애굽으로 그때 아브라함도 애굽에 한번 내려갔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자, 요 큰 사진을 한번 보시고 이 아브라함이 원래 원 고향을 떠나서 그들도 결국 가나안 땅이었지만 그들도 그곳은 이방인의 땅입니다. 고향 땅은 아닙니다. 그냥 이리로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 다음 이제 요 사진을 조금 더 이 지역을 좀 더 확대해 보면 브엘세바라고 하는 것이 보입니까? 글씨가 보이세요 여기? 안 보이는구나. 이 브엘세바입니다. 자, 이게 가나안 땅입니다. 오늘날 여기 가나안 땅인데 이쪽이 이 가나안 땅의 마지막 그 큰 도시로 있는 곳이 바로 브엘세바입니다. 그럼 왜 이 야곱이 여기 브엘세바에서 예배드리는지 아시겠죠? 가나안 땅을 떠나기 전에 내가 정말 이 가나안 땅을 떠나도 되는가? 하나님 앞에 그가 이 헤브론에서 내려와서 이 마지막 곳에서 지금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떠나는 데 있어서 마음에 좀 걸림이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나일강을 건너서 여기 나일강인데 이게 지금 조금 지도가 안 나오네 잘. 여기 보시면 이게 나일강인데 이게 이제 전체 오늘날 이집트 지역입니다. 이집트 지역. 이집트인데 그들이 결국 거주하게 되는 곳이 어디냐면 이쪽 고센 땅이라고 하는 이곳에 나일강 하류 지역에서 거주하게 됩니다. 고센 땅에 거주합니다. 근데 거센 땅에 거주하는데 지금 요셉은 어디 있는 지역에 있느냐? 바로와 요셉의 정부가 있는 곳은 어디냐면 수도가 바로 이 멤피스라고 하는 곳입니다. 멤피스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고센 땅으로 부르셨습니다. 멤피스로 갔으면 아마 이들은 이 중앙 정부와 함께 같이 잘 먹고 잘 살 수가 있는데 이들은 이쪽 그 하구 지역인 고센 땅으로 하나님이 이들을 부르시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꺼주시고 보시면 지금 야곱이 마지막으로 내려가면서 브엘세바에서 그가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떠나도 되느냐? 떠나도 과연 내가 이게 맞는 행동인가? 라고 지금 제사를 드리는 그 마지막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내려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과감하게 야곱이 이 내려가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곳에 내려가면 그 엄청난 그 세속적인 문화와 발달된 문명 가운데 이 야곱의 이 가족은 다 동화되고 말 것인데, 그곳에 가가지고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이 가정이 기능할 수 있을까요? 야곱이 지금 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제 아까 초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 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 야곱의 가정을 이제 이쪽으로 내려가십니다. 지금 총 내려가는 인구가 몇 명일까요? 70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 두 명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 가운데 이삭이 태어났고, 그리고 야곱이 태어나서 야곱이 이룬 전체 식구가 도합 많아봐야 70명입니다. 3대에 걸쳐서 70명을 이루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70명을 가지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늘의 별과 같이 만들리라 하는 그 70명으로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제 이 생명을 품어서 이 생명들이 더 많아지기를 원하십니다. 나중에 400년이 걸리는데 400년 뒤에 이 애굽에서 나오는 사람들의 숫자가 몇 만인지 아십니까? 장정, 도보로 걸어서 나갈 수 있는 장정만 60만입니다. 그러면 어린아이와 남자까지 합치면 학자들은 200만으로 보고 있습니다. 200만의 이 사람들이 이 출애굽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만일에 아까 보셨던 그 가나안 땅에서 이 야곱의 자손이 70명이 한 400년 동안 있으면서 200만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요? 있겠죠.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브라함도 지금 그곳에 와 있는 이 아브라함의 가정은 그 가나안 땅이 이방 땅입니까, 아닙니까? 고향 땅이 아닙니다. 고대 200만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 숫자가 다른 곳에 가가지고 200만이 확 늘어날 때에 다른 민족들, 그곳에 있던 이미 거하고 있던 이 고향 민족들이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잘못하면 민족의 학살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금 더 안전한 곳인 이 애굽 땅, 고센 땅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고센 땅으로 인도하신다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센 땅 애굽으로 인도하셨지만 그 땅, 그 정부가 있는 이 멤피스 수도 지역이 아니라 고센 땅으로 가는 것은요, 요셉이 바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가족은 목축하는 가족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유목민족이라는 겁니다. 이 유목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이집트 문명에 있어서는 유목민족이 굉장히 좀 상처가 있습니다.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백 년 전에 이 야곱이 이주하기 수백 년 전에 유목민족이 들어와 가지고 이 이집트를 한번 쳐서 지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목민족에 대한 이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목민족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이쪽으로 들어오지 말고 저 고센 땅에 거하게 하라. 그쪽에서 목축을 하게 하라. 이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70명이 이 바로가 있는 이 왕국 멤피스에 와서 거하게 돼 버리면 이들이 수많은 이 애굽 땅의 좋은 것들을 다 섭취하고 그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들을 다 섬기면서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400년 뒤에 아무리 그들이 200만이 늘고 300만이 된다 할지라도 400년 뒤에 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서 이제 나가자라고 할 때 누가 따라 나오겠습니까? 400년 동안 그들을 고센 땅에서 그렇게 훈련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광야로 나왔을 때는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애굽에서 좋게 살 수 있었는데 왜 우리를 끌고 나와가지고 여기서 죽이려 하느냐? 고센 땅에서 그렇게 훈련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이 습성들이 있음에도 있는데, 만일 그들이 고센 땅이 아니라 그 멤피스라고 하는 이 이집트 문명의 핵심 부분에 있었다면 그들의 정체성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시고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민족, 열방을 향한 그 민족으로 품기를 원하시는 그 한 지역이 바로 고센 지역입니다. 고센 땅. 이 땅은 비록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만 70명이 이 땅에서 400년 동안 200만이 되는 놀라운 생명의 잉태지가 되어진 것입니다. 생명의 땅이 되어진 것입니다. 400년 동안 하나님은 이곳에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품고 또 품고 또 품으셨습니다. 이 400년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이 400년은 굉장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마지막을 보시면 구약의 마지막 성경이 뭐죠? 말라기가 몇 년도에 쓰여진지 아세요? 이게 좀 말하기 어렵죠. BC 400년 전입니다. 마지막 성경과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성경 사이에는 몇 년의 간격이 있는지 아십니까? 400년의 간격이 있습니다.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이 애굽 땅에서 있으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들을 품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품으시는 것은 단순히 야곱의 70명을 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지금 실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민족을 품으셔야만, 아브라함의 자손을 품으셔야만 그 이스라엘이 열방을 품는 민족이 되기 때문에 지금 고센 땅에서 품고 계시는 하나님의 이 400년은 열방을 품고 계시는 하나님의 400년인 것입니다. 근데 이 구약 성경이 마지막에 400년 동안 아무런 기 없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은 그 400년 뒤에 열방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고센 땅에서 400년 동안 품겨졌을 때에 그곳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은 열방의 빛으로 나올 수 있는 한 민족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자꾸만 이 이스라엘 나라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기에 왜 우리 한 민족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 각 민족들이 다 중요한데 왜 이스라엘만 얘기하십니까? 그거는 성경을 한편으로만 보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이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게 하시려고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보존과 보호가 중요한 것입니다. 아주 초기에 있는 겁니다. 이들이 지금 고센 지역으로 왔기 때문에 애굽 문화에 동화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계속해서 생각했을 것입니다. 야곱에게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걱정하지 말고 애굽으로 내려가라.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부르리라. 이 얘기를 야곱이 요셉에게도 얘기했습니다. 요셉도 나중에 죽으면서 자기의 뼈를 이 땅에서 가지고 나가라고 말합니다. 400년 동안 이 이스라엘 민족은 계속해서 무슨 생각을 갖고 있냐면 언젠가는 우리가 이 땅을 떠나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고센 공동체입니다. 고센 지역.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고센 지역이 필요합니다. 고센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신앙의 기초적인 작업들을 하는 사람들, 이제 갓 예수를 믿은 사람들, 예수 믿다가 상처를 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우리 모든 자들에게는 이 고센 땅이 필요합니다. 신천지를 여러분 아시죠? 신천지가 이렇게 전도하는 걸 보니까 완전히 이런 고센 전략을 하더라고요. 한 사람이 탁 세워지면 그 사람은 누구냐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불신자들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이들은 포섭하기 때문에 와가지고 성경 공부하자고 탁 달라붙습니다. 달라붙는데 그냥 달라붙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 붙는데 이 사람이 또 두 사람이 달라붙습니다. 이 두 사람은 서로 아는데 서로 모른 척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야 이렇게 만나는구나 하면서 이렇게 만나서 완전히 이런 주변에 서로가 이렇게 포섭하는 사람들이 한 두세 명이 됩니다. 다 알고 있지만 모른 척하면서 자매님 성경 공부하십시다. 그리고 한번 성경 공부로 들어가 버리면 완전히 세상과 단절시킵니다.
이 성경 공부하는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십시오. 왜요? 좋은 건 알려야 되잖아요.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몰라야 됩니다. 그리고 기숙사로 들어갑니다. 계속해서 세상과 단절시킵니다. 이게 고센 전략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초기에 완전히 거의 한 1년 정도를 그렇게 단절시켜서 교육시킵니다. 나쁜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이 고센 전략을 알고 있는 겁니다. 신앙의 아주 초기 전략 가운데 세상과 같이 하지 아니하고 함께 가는 그 전략. 여러분, 이 전략은 원래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근데 이단들이 사용했을 뿐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전략은 신앙이 연약한 자들에게 반드시 이 신앙을 품을 수 있는 어린아이들이 이제 미숙아가 태어나올 때에 신생아실에서 인큐베이팅 하지 않습니까? 인큐베이터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신앙의 그 영향이 공급되는 모든 그 인큐베이터가 있는데 우리 신앙에서도 인큐베이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제 막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나는 왜 이렇게 신앙이 자라가지 않는가? 나는 왜 이렇게 예수를 오래 10년, 20년 믿어도 내 신앙은 여전히 그 답보 상태에 있느냐? 여러분 1년, 2년, 3년을 투자해 보십시오. 인큐베이터에 들어가 가지고 한 3년 정도 투자해 보십시오. 왜 내 신앙이 자라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에게는 이런 고센 전략과 고센 공동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그 안에서 품고 하나님 또 품고 또 품어주는 그 고센 공동체가 내 안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가정이 고센 공동체가 되면 좋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고센 공동체가 되면 좋습니다. 어떤 자들에게는 믿음의 공동체가 있고 어떤 자들에게는 믿음의 가정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음의 가정이 없고 어떤 사람은 믿음의 공동체만 있을 수 있는, 이거 반대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 둘 다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를 다니지 아니하고 믿음의 가정도 그렇지 아니하면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 고센에서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들이 고센 공동체가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우리 생명나래가 고센 공동체가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우리 생명나래 특별히 제가 이 생명의 날개라고 하는 뜻에서 우리가 품었습니다. 시편 51편, 57편 1편을 보면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생명나래라고 하는 이름을 줬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주의 날개 아래에 우리를 거하게 하십시오. 생명의 날개로 우리를 품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우리를 또 부르셨습니다. 제가 어제 성경학교를 하는 거 보면서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여름 성경학교 우리 아이들이 참여와서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너무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어제 오셨던 분들 아마 있을 텐데 참 흥분되고 신나고 우리 아이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걸 제가 보면서 저도 굉장히 흐뭇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한 23명이 참여했어요. 작년보다 2배가 됐습니다. 성장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23명 중에서 이렇게 좀 꼽아봤어요. 이제 북에서 오신 분들의 자녀들이 몇 명이 되는지. 그 중에 9명이더라고요. 얼마나 기쁜지 제가. 왜냐하면 여기 어른들 같은 경우는 북에서 오셨을 때에 주일학교를 경험 못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앞으로 이제 우리가 앞으로 북한에 올라가서 교회를 세울 때 무엇부터 시작해야 됩니까? 주일학교예요. 교회가 세워지면 그 안에 주일학교가 가장 먼저 세워지고 교육부사가 먼저 세워집니다. 근데 이거를 경험한 우리 아이들이, 특별히 부흥역에서 온 우리 아이들이 9명 있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이들이 엄마와 함께 아빠와 함께 올라가서 교회를 세우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주일학교를 아버지와 함께 교회를 개척해서 주일학교를 제가 개척한 사람이에요. 그때 제가 주일학생이었거든요. 주일학교가 개척되는 걸 보면서 저도 이렇게 주일학교에 함께 일들을 하다 보니까 주일학교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중고등부가 개척되어질 때 저 중고등부 학생회장이었으니까 중고등부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청년부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청년회장까지 했으니까 알아요. 여러분, 교회는 배우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가운데서 이렇게 이
아이들이 하나씩 하나씩 자라나는 것을 보면서 어제 마음이 인구가 많아져서 그런 게 아니라 아이들이 많아졌다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야 이곳에서 우리가 고생 공동체로 좀 기능하고 있구나 이걸 느끼니까 마음이 흡족한 거예요. 여러분 이 가운데 상처받은 자들 특별히 이 사당 지역에서 상처받은 자들 교회에 상처받은 자들 우리 생명나래가 그들을 향한 고생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든지 와서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공동체 생명의 날개로 품겨지는 공동체 더 나아가서 이 시대를 품는 공동체 북녘에서 오신 분들이 이곳에서 함께 통일을 우리 같이 꿈꾸고 통일된 한반도 교회를 우리가 세우기를 꿈꾸는 공동체 저는 그것 때문에 가슴이 뛰는 겁니다. 비록 우리는 연약하고 작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센으로를 부르시고 계시구나. 이곳이 고센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곳에서 우리가 통일 한반도 교회의 모형들을 하나씩 만들어가고 결국은 여러분들 북녘에서 오신 분들은 올라가면 예배할 것 아닙니까? 다시 물었습니다. 여러분들 고향 땅에 가면 그 주일날 예배하지 않겠어요? 혼자 있어도 나는 예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일날 혼자 가서 내 고향 땅에서 엄마를 만나면 엄마와 함께 예배하죠. 아빠를 만나면 우리 예배해요. 예배 교회를 모르는 분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예배는 이런 순서가 있습니다. 잘 모르겠지만 내가 성경 읽고 이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이게 설교가 되는 거죠. 그러면 교회가 시작되는 겁니다. 각 지역에 제가 지금 우리 교회 북에서 오신 분들의 이 고향을 지금 제 방에 그 지도에다 다 붙이고 있어요. 빨간 별로. 지금 12군데에서 오신 분들을 파악했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 생명날에는 12군데의 북한 교회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고생 공동체가 되어진다면 여기서 품어지고 함께 올라가는 교회를 꿈꾸는 겁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여기서부터 같이 고생 공동체에서 우리가 같이 품겨지다가 하나님이 원하시면 올라가는 거죠. 고생은 머무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품기를 원해서 잠시 그게 조금 길어진 400년이긴 하지만 우리 가운데도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이 고생의 기간을 허락하십니다. 잠시 품인겨지는 시간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놓으실 때 우리가 또 나아가는 것이죠. 이번 주에 이제 성경학교를 마치고 러시아 단기 선교팀이 떠나게 됩니다. 6박 7일 동안의 일정으로 러시아를 떠납니다. 왜 하고 많은 땅 중에 러시아로 갈까? 저는 이 러시아 땅이 앞으로 통일 한국의 미래라고 봅니다. 중국은 참 아픈 곳이에요. 통일 한국의 지금 분단의 현실의 아픔이에요. 그러나 러시아는 통일 한국의 미래입니다. 앞으로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타고 경원선을 타고 올라가서 블라디보스톡을 통해서 저 우스르스크 통해서 저기 멀리 하바rov스크까지 우리가 올라가게 됩니다. 지금 못 올라가고 비행기로 가서 내려옵니다. 우리. 한많은 이 동북아 시대를 고생 공동체에서 품겨져 있다가 다시 올라가서 그곳에서 우리가 희년을 선포하는 겁니다.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50년이 되면 모든 땅이 다 돌아오게 하고 종들도 돌아오게 하고 묶였던 자들이 풀려지는 것을 해방을 선포하는 해가 바로 희년입니다. 우리 러시아 팀 이번에 가서 희년을 선포하고 올 것입니다. 그곳에서 북녘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우리가 밑에서 바라보지만 그 위에서 바라보면서 북녘아 풀려질지어다 회복하고 우리가 선포할 때에 그곳에서 예배할 때에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들만 보내지 마십시오. 우리가 함께 기도로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생명나라는 고생 공동체입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북녘을 품고 민족을 품고 열방을 품고 러시아와 이 중국을 품고 떠나가서 우리가 샬롬 교회를 품었기 때문에 일본도 품었습니다. 이 동북아 전체를 우리가 품고 같이 한번 기도할 때에 이 고생 공동체에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이 성장하고 하나님이 쓰실 때까지 정금같이 나오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생 공동체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고생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생명나래가 고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은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70명을 200만으로 세우실 때까지 품고 또 품고 또 품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센에서 애굽과 동화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것처럼 주여 이 땅 가운데 이 시대와 동화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땅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우리를 하여금 순결하고 정결한 공동체를 원하시는데 주님, 이 시대를 품는 그런 귀한 정결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북녘을 품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민족을 품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소. 열방으로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귀한 공동체로 우리 생명나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이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 품겨지게 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주의 말씀으로 양육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